477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교회는 AD 50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이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위치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이 매우 번성한 이 항구의 이 상업 도시였고, 이 항구 상업 도시의 대부분의 각종 문화가 뒤섞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물질 문명이 우선시되는 로마 세속의 문화를 가지고, 또한 그리스의 로마 각종 신들에 대한 숭배, 또한 지식증에 대한 주로 신봉하는 각종 철학적인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 엄난한 도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고린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한 가운데 이 도시 문명, 이 도시 문화의 배경 가운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그 여러 가지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또한 게바파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파도 있고 하며 여러 가지 파로 인하여서 그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분파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는 가운데 다른 모양은 내 스스로 또한 내 생각 때문에 뒤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분파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제대로다,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며 다시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파 나누기를 좋아하고 모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은사로 충만한 것을 원하지만 이 충만한 은사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며 병고침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 가운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그 공부에 모여서 멤버들이 궁금한 점을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앉아 있는데도 하시는 얘기가 뭐가 궁금하냐고, 자기가 다 얘기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두고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느낀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것도 알고 능력도 있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인정 안 해줘도 됩니다. 예수님만 인정하면 되는데 집사님 인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아는데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므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겸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내가 받은 것이지만 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나에게만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몸된 것을,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 목적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이 문란한 이 고린도 교회를 한 성령으로 질서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을 알면, 이 한 성령을 깨달으면 주님을 주시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나는 주시라고, 너는 아직 신앙이 안 됐고, 아직 너는 직분이 안 됐고, 너는 아직 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임하시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이면 그 영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동질감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 되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믿고 그 영을 알고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라고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시는군요. 주님을 만났군요. 나도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리스도 영을 가진 이 신앙의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그것을 나누어 가진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한영우 목사님 말씀을 차근차근 잘 전하시고 그 차분함에 그 말씀의 은혜 받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오래 계셔서 아무 수식어가 필요 없죠. 다 인정하시고, 또한 교육자실에 있으면 송 목사님 하면서 그 찾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송 목사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 다 일을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가벼워 보여요. 목사님 너무 까불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목사님 왁 하는 그런 거에 싫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조금의 매니아층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의 진심을 좀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더라고요. 다가오기 여러 가지 분파로 이분 좋아하고 저분 좋아하고 이런 나누어지는 부분들을 예수님은 싫어하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저를 좀 좋아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진심을 봐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뼈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와 그 열매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뿌리가 어떻습니까? 그 한 뿌리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는 그 열매를 받아서 그 열매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있지만 잘 보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사들을 보면서 이 은사도 있고 저 은사도 있는데 내가 개밥하고 바울이고 그리스도고 이 파에 나누게 된다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어디 것이냐, 또한 성령이 머무는 위치가 어디냐를 이 헬라어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N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얘기하며 그 영 안에 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 영이 그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둘째로 보면 파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뜻을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거하고 그 안에 거하고 함께 계시고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말고 확정하는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분파를 만들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깨닫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르고 생김새, 키,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너에게 있는 은사, 너에게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내뿜는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도 또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영도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이 은사는 천하고 귀한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모든 은사와 직분과 서역이 한 성령, 한 영 가운데 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이 은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던 그 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누렸던 그 은사를 기억하며 내가 그 은사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 사람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사도 있구나, 저런 은사도 있구나, 나도 그 은사를 간구하며 그 은사를 기대하며 그 은사를 받기에 내가 노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 그 능력, 그 일들은 여러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들이 누구에는 그것이 특출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누리는, 그 은사를 간직하며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내가 구하는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아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도 그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또한 그 은사, 내가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은사를 내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고 누구든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누렸다면 그 하나님과의 그 성령이 하나가 되고 한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 한 발짝 더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친밀함을 느끼고 지금 학습 공부를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저하고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학습받는 5분들이 다 손을 흔들면서 아니요, 싫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싫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 너무 부담스러워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며 설명해 줬던 것이 자범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그 어색하니까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죄를 회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어서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식사할 수 있는 부담감이 없다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하고 식사하시겠습니까? 몇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그 은사를 받아 누렸다는 것은 성령님과 나와의 부담감 없이 벽이 없이 늘 나의 얘기,
또한 성령님의 얘기를 받으며 들으며 그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관계까지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그 사이에 멀금이 없이 부담 없이 식사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부담 없이 식사하고 그 은사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들이 누구에게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한 성령이 나의 그 콜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되며 그 은사를 받아 누림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누리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은사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